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그를 원결정 또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합니다. 원결정,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여기서 행한 모든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이 말씀들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가르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나는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죽으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부터 16절부터 말씀하셨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각 몸의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가시적인 것으로 남겨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남은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곧 교회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곳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채를 풀어서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에게 했습니다. 향유옥합을 어디에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헌신할 때 어디에다 하느냐?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몸에게 하는 것이고 그 향내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더라면 향유옥합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가 깨뜨려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것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상황하고 똑같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모셔드리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시겠어요? 안 해요. 하기야 뭐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래 내가 오늘 너희 가정에 내가 가리라 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각 성도들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돼서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말하자면은 성전, 밖에 있던 성전이, 광야에 있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있던 성전이 이제 광야에 왜 성막을 지었을까요? 또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곳에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만유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을 이 조그마한 상자 안에다가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조그마한 상자 안에다가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유, 성막을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다. 밖에 있던 성전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구약에는 성전이 또는 성막이 광야에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은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성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들의 모임. 교회는 성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될 일들을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 참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전쟁을 나갔는데 소집을 했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나갔어요. 저기는 창과 칼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나갔어요.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온 장수들이 전쟁을 이기는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싸울 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싸움이 지금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한 사람이 격투기에 싸움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 동네 형아 빼고 UFC 싸움 제일 잘한 사람 지금은 챔피언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 사람도 우리 이모 집사가 창과 칼만 가지고 있으면요 쪽도 못 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답니다. 어쨌든 뭐 안 되면 한 두 사람 더 아래 이제 아들 데리고 가고 이제 하면 하여튼 이기겠죠. 아니 아무리 그 싸움을 잘해도 창과 칼, 자 그걸로 안 되면은 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총, 안 그러면 대포, 멀리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대포로 쏴버리면은 뭐 끝나는 거잖아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니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전쟁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한반도가 점령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청일전쟁 때도 청나라가 이긴다라고 거의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청나라가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겼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쟁 무기가 좋았어요. 러일전쟁도 전쟁 무기가 좋았어요. 전쟁 무기가 좋으면은 전쟁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무기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 하늘의 권능자들과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형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싸움의 대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악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또 그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창과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고 하나는 달란트입니다. 제가 어디에다 출타 중에 있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고 한다고 해서 은사들이 막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또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내가 공부하고 책을 많이 보고 한다고 해서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 영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빛, 그리고 땅,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것들을 얻는 것이고, 정말 우리 인간이 이것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것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나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빛과 비를 고루고루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인에게만 좀 더 많이 주고 악인에게는 좀 덜 주시면은 안 되겠죠. 선인과 악인에게 다 골고루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다른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막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거,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는 거, 공부 잘한다라고 해서 명문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그럽니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몇 가지 주셨어요.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목소리가 커야 돼요? 아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설득이 되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목사는 이렇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가끔 이제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서 제가 이제 출타 중에 한번 설교 좀 하십시오 한다면 참 어려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사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좀 하십시오 하면 좀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던 어떤 사람은 참 섬김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거 억지로 안 되거든요.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각 직임에 따라서, 여기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되 각 직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은사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입니다. 영어로는 탤런트, 재능이란 기술, 재능이라는 말이죠.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이 달란트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선물이 아니고 이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때 그 자매가 아주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내가 알기엔 전공한 아이는 아니에요. 전공한 아이는 아는데 피아노를 잘 쳐서는 너 피아노 참 잘 친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피아노 쳤어? 내가 물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그래 피아노를 배우고 언제부터 피아노를 쳤어?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네. 그럼 너 시험 볼 때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겠다. 공부 잘하는 것도 여러분 재능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피아노 잘 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서 내가 쓸어 담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내가 애쓰고 손 얻어 맞아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배워서 얻어내는 것들이에요. 달란트는 내 수고와 땀, 노력, 정말 애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얻어낸 달란트입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성도들이 각 직분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나타나심을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달란트는 내가 나의 수고와 시간과 땀 흘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원에 가서도 배워야 되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청년에서 청장이 다 이제 늙어버려가지고 이제 50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50팀 있었는데 제가 학원에 보냈어요. 교회에서 학원에 보내가지고 야 좀 50을 좀 배워라 그러고 학원 몇 달씩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나 봐요. 50팀이 있었는데 50팀도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막 춤을 잘 추게 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이 답안지를 막 써나가는데 막 이 100점 맞고 막 그런 일은 절대로 역사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별이 안 돼 짬뽕이 돼버리고 구별이 안 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이 여러분 삶도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 이건 달란트예요.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재능 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달란트가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많은 은사들을 받았으면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재능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고 이것은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하고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많은 수입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게는 하나도 붙질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향유컵을 깨뜨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는 부자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그런 것들을 쓰면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애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재능을 기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참 부유한 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마지막 날 언젠가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부활할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무기한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고, 하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내가 얻은 것인데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향유컵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재능 기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궁금하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일터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셨으면,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너희가 귀하게 쓰임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에게 향유컵을 깨뜨려 부어라. 여러분, 이제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늦질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기회, 섬길 시간들이 앞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게을렀다.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가장 빠른 것입니다. 앞으로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얼마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나 달란트를 주의 몸된 교회에 향유컵을 깨뜨리듯이 쏟아 부을 때 반드시 제가 주보 맨 마지막 기록한 것처럼 내 신앙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3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해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자들, 교회의 덕을 세우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교회, 자기에게는 유익함이 있고 교회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또는 내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때 반드시 교회에 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신앙에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은사는 잠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 14장 32, 34절. 만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다 다른 사람으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할 때 예언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은 중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인데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은 중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몸에 해가 된다면 그건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삶이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삶이 잘 안 맞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건 천삼이야, 이거는 봉황삼이야, 이건 삶이 좋다라고 그래서 먹어봐 좋아. 근데
이게 내 체질은 잘 맞질 않아요. 근데도 막 먹어요. 그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몸에 해가 된다면은 여러분 중지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 해가 된다면은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게는 모든 유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개척을 해서 1년도 채 안 됐을 때 3층에서 3층 절반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돌아와서 들리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향내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향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왜 그래 향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교회에서 향내 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기도할 때 향내가 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소에서 성도의 향연이라는 향의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는 지성소에도 있고 성소에도 있고 성 밖으로도 나갑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어디든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도 향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래서 향내가 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 기도에 향연이 나겠습니까? 좋은 거죠. 하긴 기도를 언제 그렇게 향이 날 만큼 기도를 해 봤어야. 예.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할 때마다 향이 나는데 꼭 절간 같다는 거예요. 꼭 절간 같다는 향이 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향내가 나는데 꼭 교회 절간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해석을 교회에서 향이 난다는 것은 구약의 성소로 말하자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면은 교회가 향내가 나겠습니까? 아마 그때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절반 60평은 우리 교회고 60평은 쑥뜸하는 데였어요. 쑥뜸하는 데. 근데 기도할 때 향내가 나니까 그걸 영으로 해석해요. 그거는 불교같이 그냥 절간 같다고. 막 진짜 기억하시죠? 절간 같다고. 에스겔서 13장 3절부터 에스겔 13장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은 너희가 기도하다가 어떤 계시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러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자들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말하는 자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응답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해봤어도 이때는 대답을 하면은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서로 기도 얼마 하는지 몰라요. 서로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귀신의 생각도 떠오를 수도 있고 내 생각도 떠오를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는 막 하지만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방언은 하지만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자, 방언을 열심히 막 하고 방언을 하는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것이 방언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이 방언의 통변이고 방언의 해석이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잠을 잤는데 정말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실까요? 묵시일까요? 아니면 묵시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떠올라요. 저도 그래요. 그냥 저 하나님 이런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별 생각 다 떠올라요. 이러다가 저러다 생각도 막 떠오르고 그래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 마시고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막 떤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 통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방언 통변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을 세우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방언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 방언 통변을 합니다.
그럼 이 방언 통변할 때는 한 사람 하지 말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어떤 우매한 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두 사람의 방언 통변이 똑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번엔 제가 부교육자 시대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교회 개척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개척은 한 6개월도 채 안 됐을 겁니다.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새벽 기도 할 때, 또 금요 기도, 새벽 기도 할 때가 힘들어요. 몇 사람 안 되니까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두 분, 그때만 한 30, 40, 이 전후 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 천군만마로 저면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쪽 두 분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내주셨구나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정도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나오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구나. 근데 이제 내게 이제 들리는 얘기가 저도 이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왜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적응이 되니까 그 새벽에 나오다가 그래도 이제 피곤하면 졸기도 하잖아요. 잠자는 사람을 머리통을 때려서 깨우는 사명을 받았더라고요. 머리를 들어서 깨우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사자 같아요. 조는 사람, 잠자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머리에 손 얹고 막 그냥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리고 하기는 좋긴 한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기도 한 10분 하더만 일어나갖고 이제 사냥감을 찾고 이제 돌아다니고 잠자는 사람 돌아다녀요. 내가 불을 켰어요. 그냥 불을 켜니까 얼른 가서 자리에 앉아요. 내가 두 분이 오시는 거 감사한데 기도하실 때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다른 사람에서 영혼에서 관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러 온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러 온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명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말을 안 하대요. 광주 반석교회 기도 불을 끄던 꼬실라 버리든 간에 이 사명은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시려면 내 말에 순종하시고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근데 그때 용기가 정말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감독자의 목사의 지도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 불 끄고 기도했는데 다음 날부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영적인 현상들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사명도 모르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러니까 에스겔서 13장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는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보편적으로 다 방언을 하십니다. 근데 방언인데 다른 이제 이사를 가서 멀리 타지에 갔는데 그 교회는 방언을 안 해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지식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이게 방언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기도의 은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그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언 언제 하느냐?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는 하면 안 됩니까?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서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세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것이 나는 복창 터져서 나는 못하면 복창 안 터질 곳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잖아요.
왜 복창 터지게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교회 계속 목사를 지도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무리를 일으키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일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우리가 성격이나 뭐 다 연령층도 다르고 모이는 곳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합력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오르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또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내 신앙에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도 정말 모르겠다면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정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또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행하다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 것 같으면 여러분은 절제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각색 은사들과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